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요, 거듭난 새 사람의 특징 그리고 그 열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에베소서는 한 단어로 말하면 교회론입니다. 교회가 어떤 게 교회나 이렇게 3장까지 나누고, 그 다음에 4, 5, 6장은 그 교회론을 바탕으로 한 우리의 삶은, 교회의 삶은 어떻게 될까, 이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1장에서 교회란 뭐냐 이렇게 봤을 때요, 1장 22절 23절이었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님의 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첫 번째 교회의 정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교회의 왕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같이 묵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나타나게 되면 에베소서 1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된다고 했습니다. 입술로만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존재를 넘어서 우리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영광과 찬송이 드러나는 그런 존재가 된다. 두 번째 교회의 정의가 에베소서 2장 22절로 두 번째를 보았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교회란 하나님이 거하신 초소.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는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 이렇게 그런 말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신 초소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루어질 내용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우리는 그거를 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모퉁이돌이 되어 서로 원수 지었던 사람이 서로 하나가 되어 한 아버지를 모시고 찬양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세 번째 교회의 정의를요,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을 통해서 우리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교회란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담는 그릇이다 했는데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압니다. 그 너비와, 그러니까 예수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사랑의 길이와 사랑의 높이와 사랑의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을 담는 그릇이다. 이렇게 세 번째 보았습니다. 그래서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신 초소이며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가 이 교회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4장, 5장, 6장에서는 그러면은 이런 교회가 어떠한 삶을 사는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실천적인 모습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눈 게 우리 1절부터 16절까지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을 한 주인으로 모시기 때문에, 한 아버지로 모시기 때문에 한 가족으로 절대로 분열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그 하나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라 그랬습니다. 그게 저번 시간에 같이 나눴던 첫 번째 실천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될 때 어디에 온 몸을 합쳐서, 온 심령을 합쳐서 하나 되는 데 집중하냐면 4장 12절 13절에서 12절 하반절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우리는 하나가 된다. 그래서 몸을 세운다는 말은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고,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교회 다니는 사람 한 사람의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단순히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13절에 있듯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를 하지만
봉사를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교사나 우리가 찬양팀이나 청소나 이런 걸로 하지만 결론적으로 그 사람은 어떻게 변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더 믿어지게 되고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의 봉사는 몸으로 정신적으로 시간을 내서 하는 그런 것을 의미를 넘어서 몸은 그렇게 마르다처럼 봉사를 하지만 우리의 심령은 더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이것이 병행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교회론에 대해서 알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새 사람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4장 17절부터 오늘 4장 마지막 절인 32절까지 보면서 그래서 새 사람이란 단어는 우리 금방 24절에서 읽었습니다.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래서 이 새 사람이란 말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새 사람과 반대말이 옛사람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어떤 사람이 옛사람이냐 4장 17절부터 1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옛사람이라는 말은 허망한 것을 쫓는 사람입니다. 17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추구했던 수많은 것들은 사실은 허망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질이든 명예든 건강이든 그 수많은 것들이 결국은 세월이 지나고 나면 한 분 거품 잃었다가 꺼지는 그런 것처럼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쫓는 사람이 옛사람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인생을 투자하는 겁니다. 이거를 성경에서는 이방인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옛사람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18절에 보시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17절 18절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마음입니다. 마음이 험한 것을 18절에는 마음이 굳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생명이 떠났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입니다. 마음에 다른 것으로서 꽉 차 있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 그래서 생명에서 떠난 상태입니다. 세 번째 옛사람은요, 19절에 있듯이 방탕의 감각이 사라진 겁니다. 19절 보시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에 욕심으로 행하되. 그래서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 그들이 감각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가 나약하고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나는 하나님 필요 없다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사라진 사람, 그 사람이 옛사람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은요, 험한 것을 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는 그 사람이 옛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버리고요, 새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럼 새 사람은 뭐겠습니까? 그 반대겠죠. 허망하지 않는 것을 쫓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게 20절, 2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20절 보시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21절을 보시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사실도 압니다. 그런데 단순히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그 예수님을 믿고 모인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냐면 계속해서 예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와 교통하는 삶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마음에 말씀이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내 심령에 새기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이고 말씀과 교제하는 삶입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뭐죠? 항상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뭐 행동할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장소를 옮겨도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뭐 하나 움직일 때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질문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그게 어렵다면 말씀이 떠오른다는 겁니다. 이거 하면 이 말씀에 하지 말했는데, 이거 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하랬는데, 그 말씀과 교제하는 게 그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 교제한다는 삶입니다. 이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위에 있는 것처럼 허망한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고 금방 사라질 것을 추구하지도 않고 마음이 옥토처럼 굳어지지 않고 옥토처럼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심령에 새겨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살아납니다. 이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은요 22절에 있듯이 당연히 옛사람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죠? 23절 24절 보시면 새 사람을 입는데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왜 그렇죠?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니까 심령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겉으로 행동이 바뀌는 것은 그 다음이고요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마음에 나로 가득 차 있고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가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예수님이 왕이 된 그 심령, 그 심령이 새롭게 된 심령이고 그런 사람은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24절에 오늘 같이 읽었던 본문처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변한 그 사람은요 마음이 변한 그 사람, 말과 행동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의 특징이 뭐냐 물어보면요 예수님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다. 쉽게 말하면 그 마음에 항상 말씀이 있는 사람이다. 항상 생각에 예수님의 생각이 떠나지 않는 사람이다. 이게 새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머리고 우리 교회는 몸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 몸은요 항상 뭐의 지시를 받냐면 머리의 지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하라는 대로 몸이 움직입니다. 근데 머리가 하라는 대로 몸이 안 움직이면 우리는 그걸 불구자 장애인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불구, 영적인 장애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생각에 관심이 없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지만 삶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런데 그러면 이제 마음이 찝찝하니까 예배당에 와서 예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새롭게 마음을 먹었는데 요 예배당 문만 벗어나면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싹 지워버리는 사람, 예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듯이 이 예배당 문을 벗어나서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하고 생각하니까, 그죠? 예수님의 생각대로 움직이게 돼 있죠. 그러면 그 열매가 안 하게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첫 번째 안 하게 되는 게 있어요. 25절 보면 거짓말을 못 합니다. 세 사람의 특징.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이걸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25절 보십시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너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서로 지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교제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학생 같으면 컨닝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못합니다. 왜 못하냐면 예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 학교에서, 대학교에서는요 시험을 칠 때 무시험으로 치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인식하고 시험을 치라는 겁니다.
이게 열매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사 급해가지고 이거 거짓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에 오면요 막 죽습니다. 그냥 내 거짓말 안 했어야 되는데 왜 이럴까 하면서 막 잠을 못 잡니다. 여러분 다 그렇죠? 그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인 거죠. 그 여러분 새 사람인 거죠. 그럼 새 사람이 아닌 사람은 어떠냐면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내가 단호히 이야기하는데 새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때문에 회개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찾아가서 미안하다, 내 거짓말했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하는 게 즐거워. 우와, 속여 먹는 게 너무 좋아. 옛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요, 말씀을 품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다 거짓말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이게 내가 거짓말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요 거짓말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난 안 해야지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게 돼 있습니다. 했다, 잠을 못 잔다니까요. 그 사람한테 미안한 게 떠나서요, 예수님한테 미안해서 예수님 오늘 내 잡니다. 예수님 뭐라는 줄 압니까? 니 거짓말 했잖아. 니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막 그러니까요, 예수님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못합니다. 두 번째 못하는 게 있습니다.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두 번째는요, 분을 못 냅니다. 우리가 화를 내면요, 아까 거짓말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모면하게서 거짓말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화를 낼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길게 계속해서 전마 죽어야 된다. 정말 땅이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땅이 꺼져가지고 막 같이 묻혀야 된다. 막 이렇게 계속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이제 고통을 당하니까 좀 그러지 마라 막 이렇게 화를 낼 수는 있는데, 그런데 왜 해가 지도록 분을 못 품죠? 여러분, 해가 지면 또 잠잠히 예수님하고 또 교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해가 질 때까지 분을 안 품어야지 해서 분을 안 품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게 되냐면 예수님과 교제가 있기 때문에 분을 풀게 돼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아무리 화가 나도 있잖아요, 설교 전에는 풀어야 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중고등부 학생 앞에 서가지고 여러분 우리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했는데 나는 누구한테 화내가지고요 이만큼 화난 상태에서 설교를 한다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 뭐라 하겠어요? 얘야 니 이제 그만둬라. 니 도대체 뭐하니? 니 부끄럽지 않니? 이러지 않겠습니까? 나는요 그거 알거든. 그러니까 그 전에는 반드시 화해를 해야 돼. 제가 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화를 풀어야 되지. 그래도 못 풀겠다면 주일날 설교 전에는 풀어야 되는, 이게 철칙입니다. 철칙.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얻는 복입니다. 저에게는. 만약에 예수님과 교제가 없었다면요 계속 분을 낼 것이고 계속 화를 낼 거고, 그러면 결국은 나를 죽이거든요. 안 그래도 빼빼한데 더 빼빼집니다. 여러분 더 바싹 마른다고요. 영적으로 마르고 살도 안 찌고. 이 나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요 새 사람은요 절대로 거짓말 못합니다. 왜? 예수님이 거짓말 못하니까. 그죠? 감정 컨트롤이 됩니다. 화를 내도요 예수님과 더불어 내 감정이 컨트롤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사탄한테 틈을 안 주거든요. 그리고 하게 되는 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뭘 하게 되냐면 28절 제가 읽어볼 테니까 이거를 내자로 한번 고쳐보시기 바랍니다. 도둑질을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는요 입이 닳도록 이야기해서 이 내자라면 애들 알 겁니다. 이 뭐죠? 남의 유익입니다. 거듭난 사람, 새 사람의 특징은요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요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도둑질은 왜 하죠? 남은 피해가 돼도 내가 괜찮다, 내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래서 도둑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가난한 자를 왜 구제하죠? 나는 못 먹어도 괜찮다, 진짜 저 사람 굶어서 죽으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삽니다. 그걸 우리 뭐라 하냐면 선한 일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내만 그걸 우리 욕심이라 그랬습니다. 위에 말씀에서는 22절에는 너희의 유혹에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날 습성. 근데 새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삽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에 살 때 너무 기쁩니다. 우리가 초등부나 중고등부 교사를 하면서 학생들이 변화하는 게 우리의 영광이지 않습니까? 그죠? 콧물 질질 했던 애들이 1년, 2년 지나고 나서 졸업할 때 보면은 어젓하게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요, 신앙의 결단도 하고,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보람을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낳은 자식도 아닌데 우리 기쁘지 않습니까? 왜냐면 새 사람인 거라요. 이 거듭난 사람만이 할 수 있거든. 이게 괜히 처음 만났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 이러면 괜히 우리가 마음의 동료가 되듯이 우리의 가장 큰 즐거움이에요. 내 때문에 누군가가 신앙에 자랐다 이러면 우리가 가장 큰 즐거움이고 영광이지 않습니까? 이 세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웃깁니다. 다른 단체는요, 모여서 돈을 벌어. 그런데 우리 단체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돈을 드리면서 막 다 쏟아. 희한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죠? 새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요, 도저히 교회를 못 다니는 거죠. 밥이 나오나 쌀이 나오나 그건 웃긴다. 너가 돈 주면서 그 일을 하노? 안 믿는 사람이 우리한테 하는 말입니다. 야, 돈 주면서 왜 일하는데? 난 돈 받아도 안 하겠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모르는 거죠. 우리의 즐거움을. 남의 유익입니다. 두 번째가요, 이것이 바뀝니다. 이게 뭐가 바뀌는가? 사실 29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의뢰를 끼치게 하라. 뭐가 바뀝니까? 듣는 사람은 딱 표가 납니다. 말이 바뀝니다. 덕 쏘고 막 가슴을 휘업하고 그런 말에서 덕을 세우는 말, 은혜로운 말, 그 말 하면서 그 사람이 상처가 녹아지는 말, 그죠? 하나님하고 관계가 막 서먹했는데 내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말, 이게 덕이거든요. 덕. 말이 바뀝니다. 말투가 바뀌고 억양이 바뀝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바뀌었죠? 왜 그렇죠? 새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 심령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게 모르게요, 이렇게 변화합니다. 초신자들은 잘 모르지만 1년, 2년 지나고 나면 1년 전보다 내가 좀 변했네? 이게 느끼게 됩니다. 저절로. 세 번째 하게 되는 게 30절에 보시면 너희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님께 민감하게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하고 민감하게 됩니다. 사실 이게 우리 예수님하고 교제한다, 말씀과 교제한다, 성령님과 교제한다, 성령님과 다 같은 말이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하고 민감하다는 겁니다. 아까 옛사람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이 죽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새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해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마지막 최종 열매, 이런 사람이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심에 심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죠? 그런 사람이 이런 세 가지 특징 좋게 되는 거 있잖아요. 남의 유익을 구하고 말이 변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과 민감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뭐가 됩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누가 보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보입니다. 여러분, 야, 예수님처럼 산다. 그게 31절 32절 마지막 절입니다. 31절 32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두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거 뭐냐면 예수님과 반대죠. 이걸 버리게 되고요, 뭐 하느냐? 32절 보세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누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받은 것처럼 남들 용서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국률이 베푸신 것처럼 남을 국률이 베푸시거든요. 하나님이 친절히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우리도 남을 친절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처럼 하게 되네, 이런 소리를 듣는다는 겁니다. 최종 열매는 우리가 교회가 입술로만 하나님께 영광드리는 게 존재가 아니다 하면서 우리가 한번 봤듯이 에베소서 1장 12절에 있듯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뭐 한다고요?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본질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모여서 찬양을 드리는, 입술로 찬양을 드리는 그 수준을 넘어서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이게 새 사람입니다. 다시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오. 이거 어디서부터 이게 시작되었죠? 4장 21절에 있듯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예수님에게서 듣고 또한 예수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어디서부터 출발했죠?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내 마음에 품으면서, 쉽게 말하면 말씀이 내 심령 안에 거하면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나는 왜 안 변할까? 하나만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24시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스스로 감정을 바꿀 수가 없고요, 내가 가졌던 구습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나의 습관도 못 바꿉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는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온 열정을 다해서 예수님을 상상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게 추상적인 단어로 들린다면 말씀을 품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하신 말씀을 읽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내 심령에 새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인다는 겁니다. 제가 한국창조과학회 회원으로, 강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역도 있고 해서 교회도 섬기니까 사실 창조과학회 그 모임이나 활동에 많이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총회나 1년에 한 번 할 때는 꼭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떤 일이 생겨서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은 도울 때는 갑니다. 도울 때는, 필요할 때는 도와서 가는데요. 이번에 부산 지부 회장님이신 허성호 목사님이 지부장이 바뀌셨습니다. 허성호 목사님은 제가 창조과학회를 처음 활동할 때부터 사실 부산 지부에서 같이 활동했던 목사님입니다. 한 20년이 넘었는데요, 한 30년 가까이 됩니다. 처음에 이걸 시작할 때는 사실은 불모지 비슷하게 되어서 몇 명이 안 모였습니다. 부산의 3.1교회에서 이거 모일 때 이 서너 명이 이렇게 모였고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전파되게 되고 회원들이 모이게 되고, 그 회원들이 모여서 이제 잘 되는 거 보고 저는 이제 또 다른 사역이 있어서 이제 거기서 잠시 행동을 접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2월달 총회 때 이 회장님이 바뀌셨습니다. 바뀌셔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목사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진짜 힘들 때, 어려울 때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다, 진리를 가지고 그거를 변호하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주신 마음이 있어서요, 그 창조과학회 카톡에다가 제가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글을 올리고요, 다시 읽어보니까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내가 이런 말 했나? 죄송합니다. 제 자랑이 아니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뭐 하고 나면은 이게 내가 한 거 안 같다, 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적었거든요. 하나님 이분 축복해 달라고.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갔는데, 남들이 요구하는 길을 갔는데 축복해 달라고, 이렇게 제가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회장이거든. 1년에 한 번 하니까 한 번은 할 수 있습니다. 2번도 할 수 있습니다. 3번은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 꾸준히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의지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셨으며 하나님의 마음이 목사님의 마음에 부어져 주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허성욱 목사님의 마음에 창조주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을 부어주셔서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수호하도록 인도하셨음에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 자치에서 예수님의 손길을 보게 하셔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존경합니다. 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내가 읽어봐도 제가 머릿속에서 이걸 생각하고 적은 글이 아니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제가 들은 생각이 그겁니다. 아들아, 내가 사랑을 많이 부었다. 그 목사님에게 그죠? 사랑을 많이 부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충만해서 나를 따라온 거다. 너도 그 자취를 닮아서 나를 따라왔으면 좋겠다.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 교회론을 하게 된 계기를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목사님이 바뀌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글을 적으면서도 우리 담임 목사님 역시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순간적으로 어떤 사역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 할 수 있다는 것은 그죠?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고 그 사랑으로 평생 갈 수 있는 그 걸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한 번 순간 여러분 살아봤다고 어떤 결과가 안 나왔다고 기분 나빠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내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요, 어떤 교사를 하더라도 끝까지 합니다. 어떤 때까지? 그 학생이 변할 때까지. 내가 맡은 학생이 변할 때까지 합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변할 때까지 친절히 긍휼히 나를 품으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걸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학생들 오라고 했는데 안 와서 주부에서 이름을 빼고 싶어도 못 뺍니다. 포기를 못하니까. 이게 선생님들의 마음이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주위에 포기한 사람 있습니까? 전만은 절대로 예수님 믿으면 안 된다. 그 사람 다시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떠올리시고 다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저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 여러분 남편입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자녀입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셨듯이 예수님만 생각하고 겉만을 보는 게 아니라 그죠? 그 사람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계속 보는 겁니다. 나는 왜 안 변할까? 여러분 오늘 한 가지만 제가 제시합니다. 예수님만 생각해 보십시오. 24시간. 저는 이거 안 될 때 문방구에서 여러분 장난감 눈 있잖아요. 눈 인형에 붙이는 눈알 있지 않습니까? 눈알 그걸 팝니다. 그걸 그 눈알만 모아놓은 이 봉다리를 사가지고요. 내가 움직이는 모든 장소에 다 붙여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지하철 손잡이에도 붙여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날 지하철 또 있는 거 봤더니 지하철이 매주 바뀌더라고요. 이게 매일 시간만 같은 지하철이 아니더라고. 그 내가 움직이는 마다마다 이 눈깔 다 붙여놨습니다. 하나님 날 보고 계신다. 그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면요 거짓말 안 하게 되고 감정 컨트롤이 됩니다. 저절로 되더라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하는. 그럼 내가는 뭘 해야 된다고요? 주님만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는 목숨 걸고 잡아야 됩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 없이 산다 이러면 우리가 죽은 거거든요. 그러면 진짜 금식하면서 재밌는 드라마 볼 때도 예수님 드라마 봅니다. 저거 근데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드라마를 봐야 됩니다. 그 드라마 보면서 예수님 생각하면서 막 울고 막 드라마 보고 우는 게 아니라 저렇게 예수님 나를 사랑했지 이러면서 막 여러분 예수님만 생각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나는 정말 새 사람인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 스스로 자책하며 정말 내가 구원받았나? 이렇게 난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한 적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예수님이 오시면서 인하여 내가 하지 못하게 되는 것들이 거짓말을 못하게 되고 분을 내어도 오래 가지 못하고 결국은 주님의 말씀 안에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 세 사람을 주신 것은, 이게 거듭나게 하신 것은 우리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저를 그렇게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삶 속에서 나를 화나게 하는 일이 있어도 이 예수님 때문에 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주셨사오니 이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는 또한 명절입니다. 혹시나 가족 간에 아픔이 있다면 주님, 저희들이 먼저 선교사가 되고 예수님처럼 먼저 저희들이 죽어나가 가정이 하나가 되는데 저희들이 희생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혹시 내 마음에 아직까지도 섭섭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 사람을 진짜 용서하고 축복함으로 인하여 내 심령이 예수님이 왕된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